교회가 되려면 기도하고 치유하는 교회. 자, 이 말을 달리 해석을 하면 교회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도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인간도 동물에 속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인간이 동물에 속하느냐? 물론 인간 존재 안에 동물적 요소가 있는 것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도 동물의 한 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람은 분명히 동물과 차별화되는 존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이 아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동물과 차별화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인간과 동물이 차별화될까요? 저는 두 가지 영역에서 차별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 생각하는 기능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예배하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아직까지 동물에게도 문화 생활이 있다든지 동물에게 종교 생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동물들이 모여서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아파트를 짓고 반상회를 했다는 이야기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동물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에 이 동물들에게 굉장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과 동등되게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지위는 인간의 칭호를 붙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밖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 개를 보면 엄마 왔다 그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거 말 안 돼요. 개는 사람 새끼가 아니고 누구 새끼예요?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또 요새는 또 개를 자식 삼는 거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를 인생의 반려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개는 인생의 반려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려견, 이런 표현은 성경 말씀과는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개는 인생의 반려자는 아닙니다. 개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말이 조금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인간과 개는 차별화된다는 것이고 인간과 개가 반려자는 될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성경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여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성경에 의하면 인간만이 땅을 정복하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인간은 문화혁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의무이고 또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맞는 말인가 틀리는 말인가 답을 해보세요. 자,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의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든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든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이 어려워요? 틀릴까봐? 틀리지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에 의하면 인간과 동물은 차별화된다고 말했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했고, 그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주신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고 명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기도하며 사십니까? 자, 질문을 하시면서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이 대답이 좀 시원치 않다든가 괜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는
다시 쳐다보시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하셨나 봐요. 네, 무례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성경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는 다양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범죄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16절 말씀은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당한 당사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빼고는 우리의 신앙이 존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성경이 우리에게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의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왜 서로 기도하라고 했을까? 서로 기도하라? 자,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의 기도보다 합심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가 서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아주 유익하고 실제적인 이웃 사랑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특별히 고통받는 이웃, 병으로 고생하는 이웃, 죄를 짓고 마음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거리는 육체적인 질병이겠죠. 자, 지금도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모든 성도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이웃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고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대 사역은 교육과 전도와 치유이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분명 예수님은 치유 사역에 심혈을 기울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성경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4분의 1이 치유 사역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데, 첫째, 우리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본문 야고보서 말씀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손실이며 비극인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은 이웃 사랑의 실천의 한 방법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최고의 선물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병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로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13절과 1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의 장로는 요즘 말하는 장로가 아니고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은 다음에 오후 예배 때나 성경 강론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로를 초청하라 하니까 지금 우리가 직분으로 얻은 장로님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는 목회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교회의 목사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니 목사를 초청하여 기도를 우선 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교회의 목사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 가지 말고 약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병 고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도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름, 당시에는 이 기름이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플 때에는 의사와 의약품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보다 더 먼저 교회에게 아픈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성도가 합심하여 서로 기도하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거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우성 박사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자, 그분이 치유 간증집이 책으로 나왔는데 이분의 치유 간증집의 책 제목이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습니다. 자, 이분의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 이게 책 제목이에요. 참 재미있지요.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 이 안우성 씨는 서울의대 출신 의학 박사인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인 무릎 통증을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감쪽같이 고침을 받았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의의 은사를 받고는 환자들을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교회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또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환자에게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중에 불치병을 많이 치유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 것을 자기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문이 계속 이어지니까 기도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그의 병원에 밀려와서 그의 병원은 병원인지 기도원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세기에도 성경시대처럼 기도로 치유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최고의 의술을 갖고 있지만 치유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기도로 병 고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 이분이 어딨나 또 찾아갈까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LA에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지 말고 우선 저한테 오십시오. 아멘을 해야지요. 할렐루야. 교회의 목사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아멘. 자,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먼저 기억할 것은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면서 기도할 때 질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치유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서로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한다 했습니다. 믿음은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도 보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기도하면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생사의 모든 문제는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6절까지만 읽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봐야 되는데 잘랐어요. 17절에는 기도의 모본으로 샘플로 엘리야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여서 비를 내리게 했던 주인공으로 엘리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만큼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는 문제가 산을 옮기는 것 같이 불가능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초롱성벽 같은 여리고성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여리고성도 모래성과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만큼 위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중보 기도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서 그 고침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도 받은 사람도 믿음이 좋아지게 되고 기도해 준 사람도 믿음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라고는 이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반석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교회는 회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서로 위에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회개하는 일입니다. 죄의 고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거룩함의 축복이죠. 죄를 고백할 때 성도들의 삶에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16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인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뭐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주님 앞에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자,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의인은 뭐냐? 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매일의 삶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병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각자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치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나갑니다.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만약에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고 한다면 15절 말씀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 혹시라는 말이 없어야 돼요. 자, 질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유전적인 원인, 환경적인 요인, 심리적인 경우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 육체의 가시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바울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고 가시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신 이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을 거예요. 오히려 그 질병이 바울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도 질병을 허락하실 수가 있다. 그런데 간혹 죄 때문에 그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이 이 질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질책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이 병을 주신 것이 아닌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옳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질병에 걸렸으면 아이고 저 집사 기도 안 해갖고 믿음이 없어서 저리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그럴 경우도 있으니 내가 어떤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또는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질병은 아닐까, 나를 돌아보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내 질병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의 문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시편 66편 18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라. 마음의 죄악이 품어 있으면 그 능력도 없거니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고백하라. 교회 전체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늙으셔서 귀가 어둡고 능력의 팔이 약해졌나 보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만일 어떤 성도가 자기 죄에 대해서는 일체 회개하지도 않고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그냥 병원 치료에만 몰두한다면 그 병은 치료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가 성도가 아니라면 몰라도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쉽고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그 처방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온전한 성도가 아니지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인간이기를 포기하셨군요라고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산골의 작은 마을, 복음이 들어와서 이 마을 전체가 거의 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다가 자기의 기도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자기의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곤 했었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자기의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다 보니까 자기 기도처에 가는 그 길이 생겼어요. 자기만의 길이 생긴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 길을 기도의 길이라고 불렀고 때로는 생명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기도처를 찾아가지 않으면 그 가는 길에 풀이 자라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친구가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준답니다. 형제님의 생명의 길에 풀이 나 있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친구 몇 사람이 함께 대신 그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준 다음에 다시 친구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의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와 함께 같이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며칠간 그 형제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기도의 회복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용할 때에만 그 엄청난 능력과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혼자 사용할 때보다 함께 사용할 때 큰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서로 기도함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선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물은 그 선물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기도의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삶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도울 수 있는 기도의 조력자와 후원자를 많이 확보하세요.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며 인위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노력도 기도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이지요. 기도는 당신의 삶에 축복을 불러오고 그 축복의 경험은 당신을 또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선물의 가치를 실감하는 당신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하는 기도 공동체를 주시고 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기도의 선물로 응답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